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네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네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새끼 고양이 두 마리가 고기 덩어리 하나를 앞에 놓고 서로 야옹거리며 싸우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여우가 끼어들어서 참견을 합니다. 너희들은 무슨 일로 서로 싸우니? 상황을 알게 되어진 여우가 이제 중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절반씩 공평하게 나누어 줄게. 그리고 고기 덩어리를 놓고서 절반을 잘랐어요. 그랬는데 한쪽이 다른 쪽보다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크게 보이는 그쪽에 고기를 한 점을 잘라냈어요. 그리고 잘라낸 그 고기는 자기가 낼름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보니까는 저쪽에도 좀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큰 쪽에 고기 한 점을 또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날름 먹어버렸어요. 근데 이쪽에 또 커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보니까는 그만 고기가 손톱만큼 남은 거예요. 그 남은 손톱만큼 남은 그 고기를 낼름 집어먹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고단한 세상을 살면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데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안면이 있는 사람이 자기 형편을 듣고서 도와준다고 하면서 분쟁이 있는 것을 중간에 서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쪽 저쪽을 분주하게 왕래합니다. 그러다가 뜸하더니 어느 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중간에 서서 분쟁의 실마리를 풀어주는 것 같이 하다가 양쪽에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어느 날 바람같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것이 인간사의 모습입니다. 남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서 자기 실속을 챙기기에 바쁜 것이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재한다라고 하는 거, 중재라는 말이 사전에서 보니까는 제3자가 분쟁을 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분쟁을 조정해서 화해를 모색하는 것, 이것이 분쟁이라고 그렇게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또 한 가지 떠오르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보라고 하는 말이에요. 중보라고 하는 그러한 이 말은
또 이 사전에서 보니까는요, 신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고 교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고 교제를 유지시키는 것, 이것이 중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고 그리고 서로 교제를 유지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단어 구성에 있어서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교회에서 사용한다고 무턱대고 사용하기보다는 우리 장로교회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바른 언어를 구사해야 되는데, 중보 기도를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은 성경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교회에서 금해야 된다라고 총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다시 한번 총회에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 기도, 다른 사람들이 쓴다고 해서 우리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따라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하면은 분쟁이 있는 그러한 곳에 우리가 화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중재자 역할은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어려운 우리의 옆에 있는 그러한 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은 필요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는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요나단이 서서 중재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않게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그래서 마지막 절 보니까는 다윗이 다시 원래의 그러한 그 모습을 사울 앞에서 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울과 다윗 사이의 중재자 요나단을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이에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이것이 요나단이 다윗을 지금 변론하고 있는 사울에게 변론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마는 다윗에 대해서 시기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에 대한 시기심, 사울에게 있었던 그 시기심이 사울의 마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점점 그 안에서 커졌어요. 그래서 마치 눈덩이처럼 그렇게 불어났다라고. 처음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 속에 은밀하게 이 일을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은 그 앞에서 보니까는 사울이 다윗에게서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것은 승리하는 자에게,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 딸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지만은 약속을 어기고, 그리고
그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고, 다시 말하면 군대의 지휘관으로 삼고, 그리고 그 다윗에게 내 딸을 줄 터이니 너는 나가서 열심히 싸워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에 다윗을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전쟁에서 죽으면은, 군사가 전쟁에서 죽은 것은 뭐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연스러운 그러한 죽음인 것처럼 가정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메랍을 다윗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고 말았어요. 자, 그리고 났는데 그 동생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어져요. 그래서 또 미갈을 하나의 미끼 삼아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사위 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뜻을 신하들로 하여금 은연중에 전하게 합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진 다윗이 전해주는 신하들에게 내가 어찌 가난하고 천한데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는가? 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왕의 사위가 되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혼수를 줌으로 딸을 데려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말을 들은 사울이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다른 거 내가 다 필요 없고 오직 블레셋 병사 포피 100개를 혼수로 요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블레셋 병사 100명을 죽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남성의 그러한 그 포피를 100개를 가지고 오면은 그것을 내가 혼수로 삼아서 너에게 딸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다윗이 혼자 갔어? 아니면은 뭐 자기 수하에 병사 몇 명을 데리고 적군의 100명의 군사를 쳐 죽일 수 있겠는가? 이거는 그래 그 일을 하러 갔다가 이건 분명히 다윗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울의 속셈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상외로 다윗은 블레셋 군대에 가서 병사들을 죽이고 200명의 군사를 죽인 그 대가로 포피 200개를 가지고 사울에게 갖다가 줍니다. 자, 은밀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이제는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에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그랬어요. 자, 이러한 터무니없는 사울의 명령에 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했기에 아버지 사울을 향하여 다윗을 지금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 변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4절 5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본문 4절의 5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의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였다. 그는 사울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신하 다윗을 해치려고 하십니다만 이런 죄를 지으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아버지께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아버지를 도와서 아주 좋은 일들만 했습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장군을 쳐 죽였고 그래서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그것을 직접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 때문에 이유도 없이 다윗을 죽여 죄 없는 피를 흘려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이 말씀이 4절 5절에 나오는 말씀을 현대적인 그러한 표현으로 번역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것입니다. 자, 뭐 내용 같은 내용이에요. 좀 우리가 그 내용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는 요나단이 다윗의 그 한 일에 대해서 변호하는 내용이 세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다윗은 아버지께 죄를 지은 일이 없다. 오히려 아버지를 도와서 아주 좋은 일들만 했다. 이게 첫 번째의 다윗에 대한 변론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그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장군을 쳐 죽였다. 그렇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큰 장군이 블레셋 군대에 앞장서서 군대를 이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이끄는 블레셋의 군대 앞에 사울의 군대가 맥을 못 추고 사기가 떨어져서 지금 움츠려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기를 얻은 그러한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을 결국에는 물리쳤다. 그런데 그 물리친 것을 요나단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다. 그러니까 결국 그 승리는 다윗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시발점이 되어서 큰 승리를 얻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이 요나단이 다윗을 지금 변론하면서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윗은 다 아버지께 그리고 나라에 좋은 일들, 선한 일들만 행한 그러한 사람인데 어찌 아버지께서 까닭 없이 그렇게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 하십니까? 죽이면 안 됩니다. 라고 강력하게 지금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비록 사울의 아들이었어요. 그러지만은 지금 요나단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은 사울의 감정을 거스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울이 지금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이 계속 수포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신하들에게 다윗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그 가운데 서서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지금 다윗을 변호하고 있는 이러한 이 요나단, 이 사울이 마음이 감정이 누르지 아니하고 그 감정 계속해서 나갔다면은 결국 요나단의 생명이 아들에도 어떻게 되어질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긴급한 상황이에요. 그러한 상황이지만은 요나단이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아버지에게 지금 간청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요나단의 간청을 통해서 여러분 의를 행한다는 것, 공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공의, 의를 행한다. 그렇죠? 공의라고 하는 것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바른 것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잘못되었고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어진 것이라고 소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잘못된 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 저걸 잘못되었다라고 할 때에 그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는 기준. 오늘 세상에서는 그 기준을 자기의 생각으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에 옳은가 그른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에 맞으면은 그것은 옳은 것이고 자기의 생각에 틀리면은 그것은 잘못되어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맞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그것은 맞다라고 소리치고 떼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의롭다라고 그렇게 또 생각하기도 해요. 소리치는 사람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을 보면은 야당이 되면은 정부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합니다. 여당과 야당이 바뀌어도 모습은 똑같아요. 그리고 국회 안에서 안 되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같은 색깔의 사람들을 규합하고 그리고 국민의 뜻이라고 그렇게 합리화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제가 뭐 정치를 비판하고 뭐 세상을 비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습은 그렇다, 일반적으로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준이 되어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본받아 행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공의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되는 공의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틀렸다고 소리치는 것만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공의로운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가장 공의로우신 분이 누구입니까? 가장 공의로우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렇다면은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신 그 공의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한 인간,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다 멸하셨습니까? 멸하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근데 시행하는 방법은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한번 봐준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냥 한번 봐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써요. 한번 눈 감아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쓰고, 그리고 그냥 한번 봐주고 눈 감아주면은 그 사람을 마음이 넓은 사람, 좋은 사람으로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은 의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불의한 인간이기 때문에 불의한 방법으로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적당히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를 지은 인간, 그 죄값을 결국에는 물으세요. 물으시는데 인간에게 죄값을 물으면 죽음이야. 인간이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죄값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대신할 그러한 사람을 이 땅 위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 위에 사람들을 보니까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죠?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었기에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육신으로 이 땅 위에 출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죄 없는 몸으로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죄를 지어서 죄값으로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범죄한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셨어요. 다 거기로 넘겨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다 짊어지시고 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었기에 우리가 죄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아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가운데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 인생인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죽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그 죄를 전가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이 아니라 삶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 주셨습니다. 넬슨 롤리랄라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불리워지고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평등선거 실시 이후에 뽑힌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에요. 아프리카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거기에는 다 얼굴이 검은 사람들 사는 나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백인이 점령해서 거기는 백인이 정권을 잡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인종차별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흑인이 백인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백인이 흑인을 차별. 그러니까 아프리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나라에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흑인이 인종차별을 당하는 그러한 그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에 아프리카 민족회의 그 단체의 지도자로서 반 아파르트 헤이트 운동, 그 말이 어렵죠? 그래서 그 운동이 뭔가 하면은 남아공 옛 백인 정권의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정권을 잡은 백인들이 흑인들에 대해서 인종차별하는 거예요. 이러한 어떠한 그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행하지 못하도록 맞서서 투쟁하는 이러한 운동, 이것이 반 아파르트 헤이트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말은 그냥 우리가 그냥 잊어버리시고 그냥 백인들이 행하는 인종차별에 대해서 투쟁했던 그러한 그 일들을 이 아프리카 민족회의가 행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지도자로 넬슨 만델라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그 넬슨 만델라가 이 반역죄로 이 정권에 결국에는 잡히게 되고, 그래서 반역죄라고 하는 그러한 죄목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감옥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26년 감옥 생활을 하고 1990년 2월 11일에 결국에는 출소를 합니다. 그리고 1994년도 4월 27일에 실시되어진 선거에서 아프리카 민족회의가 62%를 득표합니다. 그리고 그 민족회의의 지도자였던 넬슨 만델라가 1994년 5월 27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 취임을 해서 그가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결성을 합니다. 그리고 용서와 화해를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서 과거사 청산을 실시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수많은 그 과거사 어떠한 그 관련 자료들을 수집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백인들의 정권을 잡았을 때에 그들이 흑인들에 대해서 인종차별로 행했던 그 어떠한 만행들, 악행들, 그죠? 그러니까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화형을 시키고 사형을 시키고 뭐 아주 여러 잔악한 그런 그 방법으로 탄압을 했어요. 그러한 그 탄압한 국가 가해자들, 그 가해자들의 죄를 낱낱이 파헤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들을 다 드러냅니다. 다 드러내고
그리고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고 뉘우친 그러한 사람들은 사면을 합니다. 사면을 하고 더 나아가서 경제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서 피해자 무덤에 비석을 세워줌으로써 아파르트 헤이트 시절에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잊혀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셨고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의 길을 얻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땅 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나단도 사울이 다윗을 자기 감정에 치우쳐 죽이려고 했을 때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다윗을 위한 변론을 함으로 다윗을 죽음에서 살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 보니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불화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며 화목한 관계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사람들 간에도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직분을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불안한 관계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믿게 하고 그래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이루게 하고 더 나아가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화목을 이루게 하는 그 일을, 그 직분을 구원받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다른 이웃들과 서로 화목하고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이간질하거나 비난과 험담을 일삼지 말고 상대 입장을 헤아리며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의 조그마한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고 똑똑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람을 살리고 세워줄 수 있는 모습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어떠한 신문사에 기자로 우리를 세워주지 않았어요. 기자는 사실을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그것이 팩트냐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 팩트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실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사실을 말하기보다는 그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공동체를 허물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서로 간에 이간질시키는 그러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다 토설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신문사 기자들이 행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행해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행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다음 거짓말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내가 보니까는 그 집사님 그랬어. 여러분, 내가 보니까는 그 집사님 그랬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맞는 말이야. 나에게는 사실이야. 그러나 그러한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헤아리면서 내가 이 말을 토설했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고 오히려 교회에 문제가 되어질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지면은 오히려 그 말을 이야기를 안 하면은 그거는 숨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입술이 그런 입술이 돼요. 우리가 하는 말은 내가 이 말을 했을 때에 정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말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요나단은 물론 사실을 말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다윗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그러한 말들이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해서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말을 한다면 우리가 입에 거품을 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것이 사실할지라도 이것을 말했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막 공동체에 소란을 피우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면은 이 근질근질한 입술을 오히려 잠재우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에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드러내야 할 것이고 사람을 죽이거나 공동체를 허무는 일에 앞장서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세우며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간질이나 비난의 소리나 험담한 소리 입 밖에 내지 말고 중재 역할을 잘 해서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며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